창세기 6장은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경이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창세기 6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또 네피림이라는 건 뭔지, 혹은 120년이라는 건 또 뭘 말하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학자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이렇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설교 준비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마지막까지 사실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6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그 가인의 라인, 그리고 아담과 셋의 라인, 두 라인이 있는데, 그 가인의 라인을 따라 살아갔던 뱀의 후손들이 세상을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지배함으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득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는 여자의 후손으로 남겨주신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과정으로 홍수 사건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 오늘 읽었던 말씀까지는 왜 노아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심판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뭔가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생각해 볼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홍수를 대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앞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이 번성했다,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래 살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했던 말씀에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너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약속은 야곱에도 이어지고 이삭에도 이어지고 야곱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6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창세기 6장 읽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사람이 많아진 것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의해서 된 건 틀림이 없는데, 오늘 6장에 들어와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긴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수가 많아진 만큼 죄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실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복이 노아 시대에 와서는 심판의 이유가 되고 말았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마태복음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신 그 생육과 번성이라는 축복을 자신들의 탐욕과 쾌락의 도구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는 데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잘 살고 즐거이 살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 베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순전히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그걸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오히려 없는 자들 짓밟는 걸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화로 바꾸는 것이죠. 건강을 주었더니 그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며, 또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라고 주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오히려 악한 일에 사용하고, 그 건강을 가지고 죄진 데 사용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을 화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오히려 인간에게 심판의 이유로 바뀌어진 것은, 거기에 인간들의 탐욕과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의 자기주장과 인간의 쾌락이 그 가운데 섞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뭐든지 누구든지 힘을 가지고 아내로 빼앗아 삼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사람들의 딸들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크게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반면에 바로 인간이란 주장을 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필로 같은 사람, 혹은 요세푸스 같은 사람, 고대의 학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로 세우는 성경 구절이 욥기서 1장 6절과 38장 7절인데, 먼저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엔젤스라고, 천사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욥기 38장 7절에도 하나님께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기 그때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뻐하며 소리 질렀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또 많은 영어 성경들은 엔젤스라고 번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를 드는 것이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기 자리,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때의 사람들처럼 엄란하게 행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결혼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성경을 너무 그리스 로마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과 인간이 싸우기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이 신을 이기기도 하고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벌어지죠. 더군다나 거기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림 속의 그림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라면 결국 그 하나님 아들들이 타락해서 홍수 심판이 온 것인데, 그렇다면 홍수 심판의 이유가 천사들의 타락 때문인 것인가 하는 어려움도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에 집중하고 있죠. 5절, 6절,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고 결국 사람을 지면해서 썰어버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사람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타락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어느 집에 7명의 형제가 살았는데 그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도 낳지 못한 채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시집을 간 다음에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형님의 아들에 올라가서 그게 바로 형님의 아들의 대를 잇게 하는,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그 관습에 의해서 둘째도 장가가고 셋째도 장가가고 7이 다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아들도 못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7명도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 때에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질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순 덩어리인데 어떻게 부활이 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이후의 사람의 상태를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천사들에 비유하면서 그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리처럼 육신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화지 성경이 아니란 겁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자꾸만 신과 인간을 뒤섞기도 하고 결혼시키고 사랑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이런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건 다 인간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론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들을 받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했던 셋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악했던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어거스틴이라든지 혹은 칼빈이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가장 널리 지지를 받는, 가장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여기서 끌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하나님이란 아들이란 표현이 천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많은 경우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거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세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 이론에도 약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약점이 어떤 게 되는가 하면, 근데 창세기 5장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아담과 셋세 후손들 가운데 보면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10명들 가운데는 아무도 자기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여인을 차지했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런 나쁜 짓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셋세 후손들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 대표적인 예가 라멕이었죠. 라멕은 아다와 실라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그 아내에게 자기 힘자랑했던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세 후손의 타락 때문에 심판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의 타락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란 기독교 교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주장들도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뭐냐 하면, 세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에 힘을 갖고 있던 왕들이나 혹은 권력층, 지배자들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이라는 그 사람은 바로 일반 힘없는 평민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로 오래전 유대의 랍비들이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뭔가 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다 혹은 신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를 찾는다면 애굽의 바로 왕은 신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혹시나 자기 목숨 잃을까 봐 아내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쏘기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갖던 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 바로 힘을 가진 사람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어느 쪽에 줄 서고 싶습니까? 어느 게 맞다고 생각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또 그래 속으로 그러시더라고. 아니 내게 묻지 말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걸 빨리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런 거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이 한국에 제가 다녔던 고신대학의 구약학 교수님께서 히브리서 이 원어 성경을 잘 풀어서 쓴 책, 이 구약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이걸 잘 풀어 쓴 책이 소개받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말하는 의견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분 혼자 말하는 건 아니고, 특별히 미국에 여러분 가면 고든 콘넬이라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개혁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구약학 교수, 지금은 명예교수로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 메리데스 G 클라인이라는 분이 역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뭔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은 아담 혹은 셋세 후손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입장은 상당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책을 통해서 설명하는 걸 쭉 참고해 보면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그걸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죠. 엘로힘, 엘로힘의 아들들 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르게 사용될 때는 신들 혹은 천사들이란 뜻도 있고, 심지어는 지배자들 혹은 왕들로 번역도 될 수 있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아마 앞에 세 가지 주장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달라진 거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5절을 예로 들면,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뱀이 그러죠. 너희가 선악과 진짜 따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랬더니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기는 왜 죽냐?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말하기를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 두 번 나오죠. 둘 다 엘로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로는 둘 다 엘로힘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걸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 맞는데 하나님 같이 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 혹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거리가 힘들고 아무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뭔가 하면 사탄이 굉장히 교묘한 말장난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말한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하나님은 그가 생각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신들 혹은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 속에는 교만해서 타락한 사탄 자신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KJV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 앞에 엘로힘을 가리켜서 대문자 G를 써서 God,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뒤에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하나님에는 소문자 GODS를 써서 신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사탄이 간교하고 무서운 계략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오늘 이단들도 그렇죠. 가장 교묘한 말로 달콤한 말로 살짝 비틀어서 사람들을 그죄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사탄이 누구냐?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지만 그것은 선능자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 혹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뒷받침하는 주장이 뭔가 하면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빼앗아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세세후손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쾌락을 만족시켰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지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힘을 기른 다음에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들 빼앗아가는 일을 어김없이 했던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빼앗아 가는 것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셋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걸 따지기 앞서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가장 큰 중요한 근거가 뭔가 하면 왜 앞에 세 개의 주장이 약간 문제를 낳는가 하면 너무 이 6장이 나오는 단어 한 단어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 나온 한 구절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전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공감한 부분인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딴 말하고 저기 딴 말하고 그런 성경이 아니죠. 한 분 성령계 지연성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순이 되면 안 되고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충돌이 났다면 모순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을 쭉 이어서 볼 때에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마치 셋의 후손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사실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버린 가인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딸들은 왜 그렇게 당했냐는 겁니다. 아무 힘없이 그저 당하기만 한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같이 받았다는 것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에 볼 수 있는 이 엘로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면 사람의 딸들은 그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동참했습니까?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무기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여기 아름답단 말은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뭔가 하면 토보트라는 단어인데, 토보트는 단어는 토브에서 온 단어입니다. 토브는 많이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아름답다, 좋다, 이게 토브라 그랬습니다. 그 토브를 여성으로 바꾸니까 토보트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의 단어는 내면의 안에 속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속은 어떻게 관계없이 그치 아름다운 것, 그치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요즘 말로 섹시하고 이런 걸 표현한 단어가 이 토보트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셋의 후손들의 그 아름다움의 눈에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건함이나 그들의 속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크게 뺏긴 것이 아니고 겉모양의 아름다움, 그 매력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들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와 매력을 갖고 있는 일만 힘썼던 셋의 후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성령을 하고 난리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외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에 관심을 쏟아한 것일까? 그게 자기들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에게 힘이 완력이라면 여자들의 힘은 매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변했을 거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외적인 매력 때문에 두 남자가 싸우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이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힘을 이기는 것이 여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남자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자의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름다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움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게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좀 복잡한 설명을 들었지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결국 이 6장에서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엘로힘의 아들이거나 하는 사람의 딸들이거나 그게 가인의 후손이거나 셋의 후손이거나 지금 노아 시대는 다 어떻습니까? 한 뭉텅이로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셋의 후손들을 공격하고 빼앗고 무너뜨렸다면 셋의 후손들도 자신들이 가진 매력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한 동석이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온갖 이론과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거기에서 저항하고 반항하며 진리를 쌓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과 같이 섞여버려서 같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같이 유익을 누리는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것은 노아 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창세기 저자가 이 6장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뭔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그걸 밝히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딸들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 그 복을 화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을 자신 중심으로, 자신 이익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바로 이들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슬러 가니까 결국 아담의 뿌리로 올라가는 것이죠.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서 자신이 욕망채고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자신이 왕된 삶을 살아보려고 했던 그 죄의 뿌리가 결국 그 후손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이어져 왔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홍수로 썰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다 썰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창조할 때부터 계셨고 사람을 그 속에 들어와 계셨고 세상에 함께 계시는데 그 영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엄청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랬죠. 근심하셨다 그럽니다. 한탄이란 말은 후회하란 말과는 좀 다릅니다. 너무 슬퍼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 여러분 하나님도 후회하는가 혹 물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스스로 창조한 그 사람을 온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첫 번째 단어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란 단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아담이죠. 아담 말이 아담이 곧 사람이죠. 근데 여기 말한 사람은 아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아담을 그냥 아담이라 그러지 않고 하아담, 그러니까 더 아담, 그 아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담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은 그 아담이란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지적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에 포함되는 모든 인간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아담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사람은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 위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잘 살도록 지어진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를 위치를 떠나버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인간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는 죄를 짓고 그 후에도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의 그 죄가 아담의 죄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성도 쌓고 힘도 기르고 무기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면서 자신들을 지키려 원했고, 그렇게 조금 생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약한 자를 침공하는 짓밟는 세상의 힘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썰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은 장차 임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죠. 마지막 심판도 그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세상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쁜 짓만 하기 때문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죄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들 치고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땅의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자신의 삶만 가면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혹은 죽도록 애를 쓰고 살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 뭘 위해서 열심인가? 결국 나를 위해서죠. 내 만족,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걸 보면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이렇게 앉아있긴 하지만 사실 한꺼풀만 법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여전히 아담의 피가 흐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죽이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해야 할 우리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으시고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실패한 그 인간들을 그리스도 안에 죽이심으로 다시 살려내심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만들어내신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와 이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뭔가 하면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다 죽는 가운데 그들을 방주 안에 들려보내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방주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 그럽니다. 테바라는 것은 우리 흔히 배를 방주 그러면 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길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2m 높이가 13m인 하나의 큰 나무로 지은 박스죠. 상자입니다. 그 안에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또 한 번 더 성경에 두 번 사용됐는데 또 한 번 사용된 거 어딘가 하면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질 때 갈상자 안에 넣어서 그 부모가 나일강에 띄어보냈죠. 그때 그 갈상자가 바로 테바, 방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 너무 많아진 걸 싫어서 산하를 제한하기 위해서 남자는 사내에 태어나면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지만 모세의 부모가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석 달을 몰래 키웠죠. 석 달 이상은 키울 수 없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내다 버립니다. 근데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갈상자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역에 벗어났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그 나일강이 세상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모가 석 달 동안 안고 몰래 키웠지만 그때는 늘 불안했는데 오히려 그 아들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대로 그 아들을 지켜가는 것이죠. 딱 때마침 공주를 보내고 때마침 그 공주가 그 아들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 엄마 친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로 삼아서 양육비를 주가면서 키우고 그 유모가 그 아들 키우면서 신앙을 가르치고 결국 그 아들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안전하다는 걸 우리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그게 안전한 것이죠. 그게 자녀든지 그게 사업이든지 그게 무엇이든 건강이든지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거절한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내 보호 아래 내 은혜 가운데 머물러 했지만 그는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들이 지었던 죄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냐는 겁니다. 거기에 답을 주는 게 8절이죠.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여기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게 엘로힘의 아들인지 가인의 아들인지 셋의 아들인지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이 다 심판에 놓여있는 그 상태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요만큼이라도 가지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생각 모든 계획 항상 악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가 어떻게 예외가 되겠습니까? 노아도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단어가 탁 던져지는 겁니다. 그 단어가 but 그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는 단어가 던져진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멸망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따라온 단어가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살게 된 것은 노아의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은혜의 단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혹은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갚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은혜에 담긴 뜻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그저 주어진 구원의 은혜, 그게 바로 복된 소식이며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힘의 원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항해하는데 배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 그걸로 가고 싶은데 바람이 떠밀고 파도가 쳐서 자꾸 엉뚱으로 가면 그 파도와 그리고 그 바람과 싸우지요. 왜 싸웁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린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바다치러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골이 분명한 사람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 죄성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며 세상과 싸워가는 삶을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반응입니다. 물론 100%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 기쁜 골이 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내 능력과 안 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성령께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사십니까? 돈이 힘입니까? 아니면 외모가 힘이십니까? 명예가 힘이십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무엇이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길입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걸 다 누려봤죠. 돈도 명예도 부도 여자도 다 누려본 다음에 결국 그가 고백한 것이 전도신 말씀이죠.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더 갖고 싶으시죠? 나도 다 누려본 다음에 허무하구나, 그러시 뭐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게 하십시오. 더 많이 가져보시고 더 많이 누려보시고 더 이뻐지시고, 근데 마지막 가서는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한 거였구나. 솔로몬이 한 말이 이거구나. 진짜 의미 없는 것이구나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고 나서 깨닫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달아져서 그걸 붙잡고 사는 삶은 더 귀하겠죠. 이 은혜를 깨닫고 보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태도를 가집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살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실패 중에도 혹은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긴 터널을 통과하듯이 아직도 캄캄하고 도대체 길은 언제 나오나 한 10분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견뎌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안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게 돼 은혜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분, 이미 붙잡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줄기차게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다른 게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쓰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매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 역사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준 이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 6장에서 노아와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사람들로 다시 새롭게 지원받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오늘도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멸망시켜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려내시고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며 그대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아직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영혼도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면 사는 인생이 되도록 간절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